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몬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쪽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한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카네기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카네기는 강철왕이라고 불리는 카네기, 그래서 많은 부를 얻었던 그러한 분이 카네기라는 분이고, 그분과 함께 또한 카네기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저술가로 활동했던 분이고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책이 한 100여 권 넘게 아주 많은 저술을 했던 분이고, 또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 말로도 여러 권이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은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때 너무 가정이 어렵고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빵 한 조각 갖고 겨우겨우 하루를 연명해야 되는 날도 많았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지냈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잘 때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다.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잠자리에 드는 아들에게 매일매일 몇 번씩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회상을 합니다. 이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자기가 부모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세상적인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산은 받지 못했지만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유산, 믿음을 상속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보화보다도 가치 있고 능력이 되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복 전쟁의 과정을 잘 마쳤어요. 물론 그들이 1차적으로 정복 전쟁을 마쳤다 그래서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한 것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정복 전쟁을 마친 다음에 11장 마지막 부분 그리고 12장에 걸쳐서 이 여호수아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물리쳤던 지역과 그 지역을 통치하던 왕들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앞부분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점령했던 요단 동편 지역,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2장 7절 이하부터 12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 있는 지역을 점령하고 또 그쪽을 다스리던 왕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 12장에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정복 전쟁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개괄한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여호수아서는 좀 새로운 국면, 좀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정복 전쟁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일은 뭐냐 하면 그들이 정복하고 차지한 땅을 각 지파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21장, 22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길게 그 땅 분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땅 분배 이야기를 시작하는 오늘 말씀이 좀 재미있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13장 1절이 시작이 돼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런 표현을 먼저 하고요. 그 나이가 많이 든 여호수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 후계자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어려운 과정을 그래도 1차적으로 잠정적으로 잘 마친 여호수아, 이제 그가 세상적으로 보면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하는 얘기로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지요. 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유, 이제 그러면 할 일이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나이가 많이 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가 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 그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당연히 생각하며 읽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런데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다음에 판가름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이르시는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벌어졌던 정복 전쟁의 과정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가장 기본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하세요. 이제 여호수아는 이 말씀도 분명히 순종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정복전쟁을 1차적으로 잠정적으로 끝냈지만 아직까지도 차지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다 하는 거예요. 남은 것이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남은 땅이 어떤 땅들인지에 대한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지 못한, 정복하지 못한 그 땅들에 대한 언급이 2절부터 6절 전반전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이야기, 그 남은 땅은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6절에 보면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 아직 요단 건너와서 가나안 땅, 그 요단 서편 지역에서 아직 점령하지 못했던 지역들의 이름이 쭉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언급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아직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차지한 땅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점령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을 따라서 그들의 기업,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언급하세요. 7절에 보면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이 9개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이 되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게 하셨느냐? 우리는 잘 알아요. 모세 때에 요단 동편을 점령할 때 이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여기가 우리가 머물기 좋습니다. 여기 목초지로서 아주 우리가 정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쪽 요단 동편에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부탁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 지파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것을 마친 다음에 돌아가서 그 요단 동편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집안의 절반이 요단 동편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나머지 9개와 므낫세 집안의 절반이 이제 요단 서쪽 지역을 이렇게 땅을 분배해서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정복 전쟁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땅을 분배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자기들이 살아갈 터전, 삶의 기반이 되는 땅을 받고 그곳에서 잘 정착해서 살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이 쉽지 무언가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분배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생기게 되면 나라가 분열될 수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적대시할 수 있어요.
내적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이 되게 되면 외부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외부로부터 빌미를 줘서 그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없고 또 분열되지 않고 그래서 분배받은 땅에 불만이 없도록 잘 그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중요한 임무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그리고 그 앞에 아들이 아직 점령할 땅이 남아있지만 그 모든 것을 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를 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자신들이 정착할 땅을 잘 분배받고 그것을 기업으로 삼아 그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어릴 때는 어린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사명도 주시고요. 우리가 청년의 때는 청년으로서 합당한 일도 사명도 주시고 우리가 장년일 때는 또 장년으로서 때로 우리가 노년일 때는 또 노년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대로 분배를 해요. 그 다음 과정이 이제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점령한 땅 그리고 점령하지 않은 곳도 너희들이 함께 거기 그 속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 분배받은 사람들은 그 지파 어느 지파는 자기들이 점령한 곳도 있고 그 중에 점령하지 않은 곳이 있으면 이제 그들이 그쪽에 정착돼 살면서 이쪽을 이제 앞으로 정복하고 점령해 가야 되는 사명도 그들이 감당하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 지파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리고 7절에 보면 그것은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여러분 기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기업이 되게 하고 유산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어서 그냥 좋은 선물을 주셨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단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의를 베풀어서 좋은 선물을 주신 차원에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들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들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산을 주셨다는 것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 기업을 그들이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기업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선심을 베풀고 우리에게 그냥 자비만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기업,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요단 서쪽의 지역에서 그들이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이 어디 있고 그러나 그것을 포함해서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7절까지 주어진 다음에 8절부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아까 언급했던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요단 동편에서 받았던 그들이 이제 기업으로 받은 땅은 어떤 땅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 언급합니다. 그래서 8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그래서 그들이 받은 땅들이 요단 동편에서 그들이 받은 땅이 어디다라고 하는 말씀이 12절까지 이제 언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언급이 또 나와요. 그런데 그 요단 동편 땅 중에서 13절에 보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간다. 이 말은 뭡니까? 그들에게도 앞으로 영적인 전쟁이 또한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땅을 기업으로 주시듯이 우리의 삶에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좋은 하나님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로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복되게 인도하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과 사명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순종해야 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진실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면서 그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위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이런 세밀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1차적으로 끝나게 되고 앞으로 그들에게 더 점령해야 될, 무찔러야 될 대적들이 남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하여 그들이 살아갈 땅 기업을 얻게 하시고 이제 그곳에서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터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도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도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와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는데, 돌보아 주셨는데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들 앞에 있는 대적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임을 약속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눈앞에 있는 모습과 현실을 보면 답답한 일도 있고 괴롭고 안타까운 상황도 있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 같은 것도 있고 우리 앞에 남아있는 과제나 문제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힐 때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의 기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임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의 손길이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 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다른 것으로 힘을 얻는 자가 아니라 주께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저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고 주의 위로 가운데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능을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오늘도 이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심령, 삶을 만져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도 오늘 우리도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